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다 오셨네요. 저는 비가 오면 학교를 안 갔거든요. 근데 우리 다들 오셨으니까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하트를 한번 쏴주세요. 아, 대단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미 얻었기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기에,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안 주면 마음에 안 들어, 주면 좋아. 그럼 우리 기독교는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영생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일반 종교와는 뭐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예배는 나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비가 오니까 우산 준비하고 씻고 단장하고 다 9시에 맞추어서 예배에 온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먼저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나 넘어지진 않을까, 또 어떤 마음으로 올까 생각하며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시기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존재들이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긴 하죠.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늘 만나고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지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다 이 말이죠. 특별한 만남, 차원이 다른 아주 특별한 만남, 이것을 오늘 다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저와의 특별한 만남입니다. 물론 일상에서 화장실에도 계시고 내 일터에도 계시고 미국도 계시고 스리랑카도 태국도 계시고 전 세계에 어디 가나 다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죠. 누가 저에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니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최고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저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저는 예배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두 글자로 답을 한다면 뭘까?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뭘까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뭐 해야 될까요? 두 글자로 뭐라고요? 임재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오늘 여기에 와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바로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면, 주인공이 안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어떤 남자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휘바람을 불면서 유유히 달리고 있었어요. 무슨 도로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그래서 경찰이 딱 잡았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왔으니 벌금을 내야 되겠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벌금 5만 원, 도로교통법 제5조 2항에 의거해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합니다. 딱 그랬더니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청년이 하는 말이 경찰관에게, 아니 제가 물론 좀 위험하게 달리긴 했지만은 사실은 제 뒤에 하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은 괜찮으니까 벌금은 사양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교통경찰관이 바로 하는 말이, 스티커를 딱 얘기하면 10만 원 벌금. 아니 방금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10만 원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타셨다면서요. 2인분 벌금 10만 원. 여러분, 내 뒤에 누가 타셨다고요? 근데 이 청년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임재하고 있다는 걸. 위험천만하긴 했지만 내 뒤에 누가 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타고. 뭐 이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 오늘 저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죠. 함께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예배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른 용어로 현현이라고 합니다. 나타났다, 현현, 특별히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임재, 일상에서 경험하고 또 느낄 수 없는 그런 임재와는 다른 임재이기 때문에 현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중요함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만 우리를 특별히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확실하게 좀 인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다 계시고 또 만나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특별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만남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부모님들하고도 늘 이렇게 만나고 같이 하고 있지만은 생신이나 아니면 뭐 팔순잔치나 뭐 할 때는 뭐라고 해요? 다 같이 특별한 곳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만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한번
왜 그런가? 우리 출애굽기 오늘 본문 29장 4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하고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저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어디서요? 회막문에서, 하나님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성전에서 늘 드릴 번제라.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한다?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예물과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응답할 때에 그 응답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를 가리키면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며 만나주시며 경험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특별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회막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성전,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을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이 성전, 이 예배당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만남의 장소, 그게 바로 회막, 오늘 말하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그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손가락질, 금가락질, 목걸이 다 빼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우상,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매우 안 좋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길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뭐 한다고요? 친히. 이 친히라는 말이 모든 성경이 임재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께서 친히라는 말을 뭘로 번역했다고요?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이 일에 특별히 드러내시는 특별한 임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모세가 말한 이 친이라는 그 임재를 표현한 히브리어가 바로 얼굴이라는 파네, 히브리어로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파네입니다. 이 파네,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있다면 그 사람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파네, 얼굴을 파낸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파네, 이거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 임재란 바로 얼굴을 대면하는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왔을 때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은 저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께 만나는 임재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얼굴을 보면서 한 인간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얼굴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보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 이게 바로 대면하는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히브리어의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서에도 동일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의 동일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축복에서도 나타나는데, 민수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뭐를?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서 얼굴로 번역된 히브리어도 동일한 파네예요. 파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것 또는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임재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드러내시는 그 얼굴을 파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27편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고 그 얼굴에 우리의 얼굴을 비추이는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예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지금도 하나님은 여기 와 계시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지는 않지만은 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있지만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감하고 있는 분이 우리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얼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다 지금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우리 예배의 현장은 모든 성도가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보는 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영광을 특별히 만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배는 더욱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일 지키는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이거는 너무나 예배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대단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기쁨이 완벽하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자,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역대하 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뭐를 내요?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때의 제사장들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참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뭐했다? 가득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뭐하지 못했다? 섬기지 못했다.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뭐했다? 가득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죠, 여러분요.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가 바로 그런 임재가 가득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한번 경험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터진 거죠, 여러분요.
그때 제사장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고귀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누구를 만났다면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뭘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좀 잠시 아프다가도 너무너무 중요한 분을 만나면 내 몸이 다 나은 것 같은 느낌도 들 거예요. 하물며 고귀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만남인 것이죠, 여러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제가 수도경비사에서 참 만나기 힘든 그런 수도경비사의 단장을 1등병, 2등병이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건강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 단장실에 들어갔을 때에 저는 제가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감히 만날 수 없는 수도경비사의 단장, 대통령과의 이렇게 건적거리에서 독대하는 이분 분을 내가 2등병이, 여러분 군대 2등병은 사람도 아니에요. 알잖아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장하고 단장실에 내가 딱 들어가서 그분의 몸을 만지고 지도하고 이럴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 몸이 막 붕붕붕 날아가는 거야, 막. 근데 거기만 갔다 오면은 제가 막 하늘 위에 있다 내려온 기분이에요. 막 만사가 그냥 다 될 것 같고 말이야. 한 인간의 만남도 이러한다면 온 우주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고 그분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 차원이 다른 특별한 만남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 특별한 만남,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만남, 이 예배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경험을 소망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거 외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예배 기획자나 인도자들이 임재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인위적으로 그런 걸 만들려고 애를 쓰긴 하죠. 물론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조명, 상징물, 음악 이런 도구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성령님의 임재함을 짜내려고 하는 시도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시도 가지고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도구들에 의해 충분히 영향을 받고 감동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지고 조작된 임재의 분위기 경험은 그 도구들이 사라질 때에 다 자취를 감추는 모조품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제가 오늘 이 일부 예배를 이렇게 좀 신비스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명을 좀 특별하게 만들고 또 양쪽에서 이 안개,
드라이 아이스로 안개를 뿜어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종로 제가 초원의 집에 있어 그런 걸 많이 받고 해봤기 때문에 양쪽에서 그걸 막 뿜어내가지고 안개가 이 정도로 자욱하고, 그럴 때에 제가 저 동두천 터미널에서부터 드론을 타고 싹 들어와가지고 싹 이 공중을 선회하다가 여기에 딱 앉고 착 앉아가지고 딱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강대상 뒤에 저 밑에서부터 쫙 올라와가지고 안개가 자욱한데 제가 쫙 올라오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야, 평안할지어다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는 깜빡 넘어지겠지만 좀 이따 좀 지나고 나면 저 뭐야? 인위적으로 조작,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처음에는 홀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자들은 자신이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해외에 있을 때에 어떤 찬양 사역자 한 명이 와가지고 저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든지 눈물을 쏙 뺐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쏙 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으로 눈물이 나야 진짜지, 자기가 인위적으로 뺐다는 눈물이 눈물샘도 아니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모조품이다, 이건 가짜다. 우리의 눈물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도 무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으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나갔을 때 그게 진짜 예배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안내하고 가이드할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임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뿐이고 소망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무능한 이에게 주님이 오신다면 너무 영광이겠습니다. 그렇게 바랄 때에 하나님은 현현하시고 임재하시고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임재는 모두 거짓입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고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오늘 이것이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특별한 만남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신광두려교회에 임재하고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예배, 그 얼마나 복되고 보배로운 예배인가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임재 안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과 같은 보배로운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특별히 주선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예배는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원이 다른 만남의 시간인 예배의 임재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의 손길을 늘 경험하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